본격 설교를 하기 전에 김교신 선생님 이야기를 하나 하지요. 김교신 선생님의 이 잡지 이름이 성서조선인데, 성서조선의 158호 1942년에 나왔던 그 권두시에 조우 개구리의 죽음을 애도함, 개구리의 죽음을 애도함,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겨울에 다 죽었던 것 같았던 개구리가 경칩을 맞이해서 그 바위를 제껴보니까 몇 마리가 개굴개굴 하면서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혹독한 엄동설한을 견디고 이 봄이 옴과 함께 살아있는 개구리를 보니 너무 반갑다. 전멸은 면했구나. 그런 시를 썼어요. 봄을 맞아서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것은 비유였거든요. 일제시대에 그 민족 인사들을 다 전멸하는 때에 그래도 민족 양심이 살아있고 그런 사람들을 전멸은 하지 않고 살아있다, 힘내라,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경찰이 그것을 먼저 삼아서 그 잡지를 폐간시키고, 그리고 김교신 선생을 비롯해서 함석헌 선생, 그리고 그 성서조선과 관련된 그걸 빌미로 그런 사상이 불온한 사람들을 감옥으로 다 잡아놓고 1년을 복고를 치렀죠.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이유는 여러분은 살아남은 뭐뭐와 같다. 전멸은 면했구나. 아이고 개굴, 죄송합니다. 전멸은 면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그 사선을 뚫고 나온 사람들이 지금 오늘 나오신 예배는 보통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를 나오신 이 예배의 발걸음은 사선을 넘어서 나온 발걸음을 여러분 모를 거예요. 그냥 너무나 평범하게 왔으면은 그 사선의 전장을 너무 편안하게 왔구나 생각하세요. 분명한 사실은 여기 이 전장을 뚫고 오지 못하고 죽은 병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왜 죽지?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주일날 예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는 사선을 뚫고 나온 겁니다. 나는 전혀 그런 거 못 느꼈는데요. 행복하죠? 감사하죠? 감사하십시오. 왜냐? 그것이 사설인지 아닌지 일반 병사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대대가 철수하거나 중대가 철수하는데, 그렇죠? 그러나 소대가 철수하면은 알 거예요. 그죠? 열 몇 명의 소대원들이 사설을 뚫고 나왔다면은 전멸 안 했으면 다행이죠. 그런 사람들은 실감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막 500명, 1000명, 대대 몇 명이 움직였다. 그 대대 병력 속에서 사설을 뚫고 나왔을 때는 그 안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놀면서 나온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현재의 전황의 상태는 뭐냐면은 지금 사설을 뚫고 지금 나온 거예요. 지금 오늘 주일은. 이거 봐라, 이 사람들 눈 퉁퉁 붓잖아. 죽을 뻔했어. 전부 죽을 뻔했어. 아랫밤부터 밤새 죽은 사람 있고. 근데 우리는 죽은 자도 다 나중에 데리고 가 살려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어도 걱정하지만 사선을 통과 못하고 부상당하고 죽은 병사들 그 있어도 상관없어요. 곧 부활할 거니까. 그리고 약간 늦지만 부상당한 사람들은 그래도 약간 늦게 후퇴해보잖아요. 늦게 귀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귀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귀가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무슨 말인지 몰라도 좋아요. 이제부터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많이 들어본 제목일 수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성경에 나왔던 오늘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바울 선생님이 이 사도라고 말하죠. 바울 사도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사도라고 말하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사도라고 말했고요. 그 바울 사도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중에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에 거기에는 막 아데미 신전도 있고 아주 그 로마의 그 그리스 문화의 아주 절정의 도시였죠. 그 에베소에 이렇게 바울이 가게 됐는데 거기 가서 이제 거기도 복음을 전하려고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유네스코 발견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다 보니 만난 거예요. 그 만약에 뭐 몽골 사람이 이 동네 와가지고 막 찾다가 뭐 그냥 돌아다니다가 어떤 몽골 사람을 발견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믿는 자들을 만난 거예요. 자기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미 믿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바울이 물어봤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봤어요. 그 왜 물어봤겠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믿는 자구나 반갑다 하고 나도 예수 믿는 자다 그러고 같이 뭐 하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막 너희의 믿음이 성령과 관계된 거냐 아니면 막 믿고 성령 받았느냐 아니면 막 성령이 임해 와가 믿었느냐 어쨌든 믿음이 전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성령이 존재하는 자체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느냐 하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 받았다고. 그 요단강가에서 제사함을 받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요한은 바로 예수님을 예비했던 자다. 그리고 요한이 말하기를 내 뒤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한만 따라갔다면 물 세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요단강가에서 물 세례를 받을 거잖아요. 여러분 물로 우리를 씻으면 몸은 좀 깨끗해지죠? 여러분 손이 더러웠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손을 비누로 씻으면 그것도 어떤 비누? 기능성 비누로. 비누로 씻으면 깨끗해지죠? 그러니까 뭘 먹습니까? 뭐 음식을 먹죠? 안 씻고 먹으면 어때요? 뭔가 못 먹겠죠? 근데 솔직히 그 물로 씻어가 손으로 씻었다고 해서 씻던데 얼마나 깨끗해졌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 깨끗해졌죠? 물로 우리 몸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로 세례 준다고요? 성령으로 세례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로 씻을 정도가 아니고 성령으로 뭔가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성령으로만 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그러면은 우리에게도 세례를 주십시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주십시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 받기를 안수했다는 건 손을 얹었다는 거죠. 어디에 얹는지는 모르겠어요. 주로 뭐 머리에 얹거나 손에 얹거나 등에 얹거나 하여간 손을 얹어서 아마 뭐 대부분 머리에 얹어야겠죠. 손을 얹었다는 게 안수라는 거예요. 그래 안수를 딱 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탁 받더라는 거죠. 성령을 탁 받으니까 성령 탁 받은 자들이 한 게 뭐죠? 방언하고 예언한 거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자기들에게. 그런데 그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12명 좀 됐더라. 그러니까 그 12명의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안수기도로 성령을 받고 나서 그 12명이 에베소를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 12명이 에베소를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알건대 에베소는 대구보다 더 몇 배는 더 향락적이고 더 잘 살고 더 괜찮은 세상적 도시예요. 그런 도시도 12명의 성령 받은 자들이 바울과 함께 에베소를 변화시키는데 오늘 12명의 성령 받은 자들이 있다면 대구를 왜 변화시키지 못하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메시아를 약속했습니다. 오랫동안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구세주를 주겠다는 거죠. 구원자를 주겠다는 거죠. 왜? 인간 너희들끼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냥 그대로 살아라. 내가 구원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을 시킵니까? 구세주를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그 구세주를 주님이 보내셔서 구세주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었죠. 그래서 그 구세주로 오신 분이 누구시죠? 어디의 땅? 어디의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왜? 인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보혜사를 약속하신 거예요. 보혜사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마치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옆에 오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것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보혜사 역할을 한다 쳤을 때 여러분 인간이 보혜사 역할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혜사 역할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어떤 막 이단은 인간을 보혜사를 그래요. 도와주면 얼마나 도와주나? 도와주긴 그냥 자기가 도움을 받는 것 같구만. 인간은 아기에게 있어서 엄마는 보혜사죠. 남편에게 있어서 부인은 보혜사입니다. 가정에서 여자는 보혜사입니다. 여자 없는 가정은 상상을 못합니다. 여자 없는 가정은 가정이 아닙니다. 남자가 10명이 모여 있어도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여자는 한 명이 한 가정이에요. 그게 보혜사죠.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의 든든한 후원자 같은 아버지나 나의 든든한 후원자 같은 어머니나 나의 든든한 후원자 같은 자식이나 나의 든든한 후원자 같은 친구나 어떤 스승이라도 쓰러지죠. 왜?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의지하려고 잡으면 갈대처럼 부서지더라는 거죠. 어떤 때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도움이나 가장 심각한 도움이나 나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서는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똑같은 인간을 꾸린 거잖아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을 아무리 붙들고 살려달라고 한들 최선을 다할 뿐이지 살려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보혜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든든한 보혜사하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재산이고 뭐고 친척이고 집안이고 뭐고 다 던지고 주님을 따라갔단 말입니다. 왜? 너무나 든든한 보혜사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인지는 나중에 알았지만은 너무나 인간적으로 멋있는 보혜사였었어요. 아마 주님은 유머도 풍부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베드로하고 장난도 많이 치신 것 같아요. 그 베드로가 장난치다가 아마 예수님한테 혼도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런 든든한 보혜사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예수님입니다. 베드로는 물론 결혼했고 장모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 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저보다 누구를 더 좋아했을까? 예수님을 더 좋아했고 확실합니다. 뭐 질투납니까? 유교적으로 잘못됐습니까? 유교는 그걸 용납할 수 없지만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알면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예수님이 나의 사랑의 대상자라는 줄 알면은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보다 자식보다 더 좋아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유교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면 자기 가족을 제일 좋아하고 부모를 제일 공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유교의 끝인데 유교에게 이렇게 설득해야 돼요. 아버지, 저는 유교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모 공경합니다. 제일 공경합니다. 부모님 제삿날, 부모님 무슨 생신날, 부모님 어떤 날 함께 가야죠. 그런데 그만 이 땅에 기독교가 통하는 바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계셨는데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를 섬길까요? 말까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놈의 자식 하나님을 네 아버지로 선택하든지 나를 네 아버지로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악하겠죠. 그럼 여러분은 하겠어요. 아버지야 선택하나 안 하나 뭐 아버지잖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 선택하랍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유교적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내주 이 아버지도 자식이 너무 잘하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참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나도 한번 믿어보자 하고 교회를 나오긴 나왔는데 아니 우리 아들이 앞에서 하나님 보고 아버지 아버지 하니 나는 하나님을 뭐로 불러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 형님 하면서 이렇게 그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신앙적으로. 그래서 보혜사가 우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혜사 역할을 하시면서 그 유대 땅 전역을 기지어 다녔지 않습니까? 생명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도 살리고. 그거는 뭐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만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승천하셨어요.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그럼 이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라고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믿음 갖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있을 때 제자들이 힘이 있었지 예수님이 없을 때 제자들은 힘이 있어요? 아무 쓸모없는 인간들이다. 3년간 주님께 붙어 있었으면 뭐합니까?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계셔요? 보혜사가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너희들과 영원히 있게 하겠다. 할렐루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보혜사 없이 혼자 살아간다면 상관없어. 그러나 그 하나님 예수님 같은 그 보혜사가 나에게 와 주셔야만 내가 세상을 살 수 있겠다. 그래야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12제자 중에 만약에 어느 누구 하나가 예수님 알겠습니다. 저는 주님과 적어도 3년 이상 따라다니고 주님의 모든 역사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고 12제자 중에 지 혼자 힘으로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무리를 걷자마자 그랬을까요? 빠져 죽었지. 누가 함께 계시요? 보혜사가 계시요. 그래서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약속한 게 보혜사죠. 그럼 세 번째로 성경에 보면은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살겠습니까? 이 땅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주님께로 가고 싶습니까? 대답을 빨리 안 하시네. 이 땅이 그래 좋아요? 유교가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아이고 이제 언제 오기는 언제 와? 안 옵니다. 가는 사람은 안 옵니다. 오는 사람이 어떻게 와요? 가는 사람이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 이승이 좋습니까? 주님 품이 좋습니까? 오늘 확실히 결정하십시오. 아직도 세상이 좋습니까? 아니면 주님 품이 좋습니까? 주님 빨리 오셔서 날 데려가면 좋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빨리 속히 오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속히 오겠다는 말에 쏘면 안 됩니다.
적당한 때 오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주님 먼저 오실지 나는 상관없이 그 약속 믿고 나는 막 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간지 10년 만에 왔는데 지금 좀 보니까 뭐 오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땡하고 있는 거예요. 한 처음에 2, 3년은 언제 하다가 그죠? 한 10년 되니까 막 아이고 오든지 말든지. 지금 주님이 여와 계시도 여러분 마음이 그런 상태라. 주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야야 고생했지 이제 가자 해도 아니 누구신데요? 아니 뭐 갈 준비 아니 뭐 그럼 말로 갑니까? 이 칼판이야 지금. 근데 여러분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신앙을 있어야 이 땅에 살아가는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주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무슨 힘으로 살아가고 무슨 용기로 살아가고 무슨 희망으로 살아갑니까? 그래서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메시아를 약속해도 별로 안 기다리는 사람들, 보혜사를 약속해도 별로 안 기다리는 사람들, 재림주를 약속해도 별로 안 기다리더라. 안 기다리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저는 한 명이라도 기다리는 사람을 향하여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까? 주의 이 인생을 구원해 주십시오. 철학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인생, 문학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인생, 정치로도 어찌할 수 없는 인생,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인생의 절망에 주여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빛이 되어 주십시오.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영생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선 저쪽 문을 좀 열어야 될 것 같은데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유대 땅 백성들이 있었죠. 그들은 아기 때부터 알아봤잖아요. 어떤 사람들 어른이 돼가지고 죽은 자를 막 살리는데도 몰라보는데 어떤 사람은 아기인데도 알아보잖아요. 누가 알아봤죠? 시몬, 안나, 모두 다 두 분 다 남자, 여자,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남자, 또 연세가 많으신 여자분들이 알아봤잖아요. 젊은 사람 아무도 몰라보는데. 왜? 그들은 한평생을 뭐 했다?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거든요. 아무도 몰라봐도 좋아요. 성전에 올라가서 아무도 몰라봐도 좋아요. 뭐라 합니까? 이제 나를 평안히 낳아주시는도다. 이거 뭐냐면은 메시아를 보기 전에 자기는 뭐 하지도 못한다?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도 못해. 여러분 그런 오늘 우리는 보혜사 성령 받기 전에는 죽지도 못해. 그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시니까 이제 됐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의 1907년도에 그런 성령의 폭발이 일어날 때 그 모습을 보고 주여 이제 됐나이다 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거야. 간절히 사모하지만 그거 뭐냐면은 주님을 사모하는 신앙을 살아가면 이 세상 삶이 굉장히 재미가 있고 힘이 넘치고 해야 될 일이 먼지가 나오는데 주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내 이상의 삶이 뭘 위해 살아가는지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도 의미와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이상한 종말적인 신앙이나 막 잘못된 신앙이 절대로 아니고 내 삶 속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내 오늘 하루에 막 기쁨이 충만하고 인생의 삶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막 사람을 만나도 소망이 생기고 막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해가 곧 주님 오신다. 그래서 재림의 주를 말이야 가자. 그럼 어디로 오시노? 뭐 울산 어디에 옵니까? 뭐 전라북도 임실 어디 옵니까? 어디 옵니까? 이리로 옵니다. 이리로. 왜? 환난을 당한 자 어디로 오라고? 근데 이리가 우리나라에서 없어졌어요. 익산으로 바뀌고. 근데 우리나라 올 데가 없어요. 이제는 오실 데가 없어요. 진영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데려가십니다. 나를 그분의 나라로 데려가실 그날을 소망으로 오래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약속하신 세 가지 중에 재림주는 아직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어요. 이 땅에서부터 벌써 재림 예수를 만나서 저 하늘까지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단계지만 어쨌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받아야 될 것. 인생 살면서 받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왜? 죽으면 끝인 세상에서 우리는 죽으면 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수없는 사람이 살아가지만 전부가 죽으면 끝이죠. 여기에서 뭘 받아야 돼? 건진 받아야 되죠. 이게 그리스도 예수 믿는 제일 시급한 문제. 이거 주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못 받으면 예수님 오신 게 소용이 없잖아요. 오신 게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아직도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지만 정말 그들이 빨리 시급하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를 전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방법과 이런 건 우리가 몰라요. 우리는 전할 뿐인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구원받아야 돼요. 왜? 그건 당연하잖아. 어차피 예수 믿는데도 죽음이면 뭐 불교나 유교나 뭐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다 똑같잖아요. 기독교 굳이 새로운 종교 하나 더 생기니까 믿을 건 뭐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죽으면서 구원받기 때문에 믿습니다. 구원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장점 아닙니까? 슈퍼마켓 가가지고 물건을 사는데 우유통이 한 서너 개가 있는데 저 우유를 보면 육신이 좋아. 또 저쪽 회사 우유를 먹어도 육신이 몸에 좋아. 막 어느 게 좋다 나보다 할 수 있죠. 체질 따라 선호도가 다를 수 있죠. 근데 저쪽 끝에 있는 우유는 먹으면 뭘 얻는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 우유가 있다. 살 거야, 안 살 거야? 기독교 그거는 사셔야 돼요. 지금은 전부 종교 판매 시대거든요. 그럼 기독교 선전을 어떻게 합니까? 그저 알아서 믿겠지가 아닙니다. 물론 갈급한 사람이 그걸 찾을 수는 있지만 우리 기독교의 장점은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정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얻었죠? 받으신 거예요. 영생 얻었죠? 그 다음 두 번째 뭐 받아야 돼? 보혜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보혜사가 있어야 되겠죠? 구원은 받았는데 보혜사가 없으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긴 나와도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힘들면 안 나옵니다. 성령 받으면 보혜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력을 주시겠죠. 능력을 주시겠죠.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고 신앙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보혜사를 받으면. 그래서 보세요. 어느 교회는 예배 시간 20분 전부터 본당에 들어와서 기도하려고 줄을 쫙 서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20분이 지나야 슬슬 교인들이 도착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이야기를 절대 왜? 우리 교회 19분에 왔습니다. 20분 넘어서 슬슬 오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20분 전에 본당에 들어가서 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비결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20분 전부터 가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찬송하고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 시간이 더 재밌는 거야. 왜? 그 시간에 굉장한 은혜를 받아요. 물론 주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의 시간에 혼자서도 기도 열심히 하고 은혜 받는 시간도 많잖아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그런 공식 기도 시간은 안 주잖아. 근데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싶잖아. 놀라운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빨리 가서 함께 모여서 본당에 들어가면 전부 기도를 확 시작하거든요. 그 기도의 분위기에, 그 기도의 물결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그 물이 많은 물처럼 흘러요. 그거 여러분
막 엄청나게 시원한 맑은 강물이 불불 흐른다면 그 빨리 뛰어가고 싶어 안 뛰어가고 싶어? 그거 들어가고 싶어요? 아니면은 세수대에 들어가가지고 지 혼자 가고 싶어요? 막 어떨 것 같아요? 말씀 그죠? 막 빨리 옷 벗고 들어가고 싶죠? 들어가서 막 그거 들어가면 팍 하죠? 근데 그 교회는 20분 전부터 교회 안에 들어가면 근데 20분 전에 입장도 안 시킵니다. 앞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앞에 예배가 딱 끝나기 20분 전부터 줄은 서가 있고 그리고 다음 시작이 30분에 시작하거든요. 타임이. 그 30분 타임에 그러면 다음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럼 돌아야 되잖아. 왜? 주어진 시간은 얼마밖에 없다. 아무리 많아도 30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앞 예배가 딱 끝나고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나가고 새로운 사람들 다음 예배 순서자들 문을 열자마자 어떻게 해요? 5분 만에 쫙 돌겠죠. 5분 만에 쫙 돌아가 자리 딱 차버립니다. 그럼 문 닫아봅니다. 뒤에서 딱 닫고 저쪽으로 갔어요. 저쪽으로 갔어요. TV 보고 해라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같아야 달라요. 이 안에 들어왔는데 여기서는 그때 어떻게 시작해요? 오자마자 주님 앞에 못해요. 기도 그렇다는데 우리 장로교처럼 이상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 막 하는 거야. 그러면 막 그 소리가 어떤 소리 들려요? 많은 물소리가 흘러가는 소리. 그 속에 같이 들어가서 함께 예배하는 게 얼마나 막 그게 좋으면은 매주일마다 그 자리에 놓치기 싫어가지고 빨리 가. 혹 한 번씩 그 약간 늦게 가서 본당에 못 들어갔을 때 다른 데 가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맛이 달라요? 같아요? 다르니까 다음부터는 그 빨리 들어가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내는 배경이 뭡니까? 그들이 뭘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러분도 성령 받으셨죠? 그리고 한때는 그랬죠? 나도 다 해봤다. 그치? 나도 다 해봤다. 광도 안 해봤고, 함 다 해봤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래서 지금은 불축주 우리 다 이래 있습니까? 나 불축주가 이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왜 우리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요 모양일까요? 세 번째 뭘 받아야 돼? 축복을 받아야 돼.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서는 이래 살지는 않았겠죠. 여러분이 축복받았으면 이렇게 믿지는 않았겠죠. 여러분이 축복받았으면 이렇게 늑적늑적하게 물에 물 탄 듯이 흐물흐물 이렇게 하진 않겠죠. 파김치 아시죠? 그러다가 파를 물에 삶았을 때 어때요? 그 파릇파릇한 파가, 대파가 물에 익으면 어때요? 흐물흐물해가. 그죠? 여러분이 신앙이 왜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령도 받았는데. 뭘 받아야 돼? 축복 받았으면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는 뭘 받아야 돼? 축복 받으셔야 돼요. 여기서 제가 수정을 이제부터 합니다. 축복은 앞으로 저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겠습니다.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것 세 가지는 첫째,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러니까 생명부터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죽는데. 두 번째, 성령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못 산다는 거지.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혜사 성령 받아놓고 끝나면 우리는 이렇게 흐물흐물 되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이 하고 싶은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 뭐 받아야 돼? 사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니까 너는 이거 해라, 너는 저거 해라, 너는 저거 해라 하는데 우리는 뭐해? 안 보이니까, 안 들리니까 성령 받아놓고 지 성공과 출세를 위해 살다 보니 성령은 어디 가고 없고 보혜사도 어디 가고 없고 도움은 없고 지 혼자 남았죠. 그러면서 나 예수 이렇게 잘 믿어가지고 성령까지 받았는데 왜 내 이 모양이야? 왜 내 기도 안 들어줘? 이렇게 하고 있죠. 그게 뭘 못 받았어?
축복을 못 받았죠. 축복받으라 아멘하고 좋아했는데 뭐가 축복인지 몰랐던 거죠. 바로 사명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셔갖고 성령과 교제하면서 성령이 충만해지고 있는데 그럼 뭘 받아야 돼 이제? 사명을 받아야 되죠. 그 사명을 받으면서 너는 복음 전도자야, 에반젤리스트야, 너는 교사야, 너는 동사자야, 너는 병 고치는 자야, 너는 예언하는 자야. 막 사명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축복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막 축복된 생활하면 일찍 와가 막 하겠죠. 막 기도가 더 필요한 거야. 세상에 나가 보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데 내 혼자 힘으로는 부족한 거야. 함께 모여서 막 해야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너는 사업해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사업하면 뭐합니까? 이제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받죠. 우리는 그것만 보이죠. 우리 한국은 돈을 너무나 좋아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축복이라 생각해요. 그 사명 받은 사람은 10명 중에 몇 명일까요? 한 명 있으면 감사하죠. 그럼 여러분 뭐 받고 싶어요? 어떤 사명 받고 싶어요? 그 사명이 축복입니다. 어떤 사명 받고? 여러분 내가 사명이 없다는 것은 할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수 믿어도 할 일 없는 게 가장 불쌍한 거 아닙니까? 대기업에 채용은 했는데 신입사원으로 지원했는데 아무것도 안 맡겨. 그러면 축복이에요, 불행이에요. 여러분 대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그들도 보지도 안 하고 일도 안 맡긴다. 그 대기업 재미가 있겠어요? 없죠? 예수를 믿었는데 사명이 없어. 나는 사명이 없어. 무슨 재미로 교회를 다녀요? 사명이 축복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시면은 그것이 축복된 생활이고 우리의 모든 축복이 그걸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받아야 될 것 세 가지 중에 사명을 받으셔야 됩니다. 구원받고 그만두면 안 됩니다. 성령 받고 그만두면 안 됩니다. 사명까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고 쓰러진 분들 사명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삼박자가 맞지. 그 중에서 사업 감당하는 사명만 달락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업도 의리한 사람한테 줘가지고 뭐 다 잃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한테 줘가지고 사업을 시켜도 돈을 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괜히 있는 거 다 성도들 돈 다 모아가 우리가 사업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성도들 돈 다 모아갖고 한 명에게 사업 맡기자 하면 누구에게 맡기고 싶습니까? 누구? 똑똑한 걸 어떻게 씁니까? 누구한테 맡기고 우리 교회 지금 눈에 보이는 이분들 중에 누구한테 맡기고 싶겠어요? 성공한 사람한테 맡기지 않겠어요? 뭔가 가능성 있는 사람한테 맡기지 않겠어요? 그렇죠? 주님도 마찬가지라고. 니는 사업을 해라. 사명을 주실 때 그 돈이 자기 겁니까? 아니겠죠? 주를 위해 푹 쓰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사업에서 돈 버는 사명 갖고 싶습니까? 막 다른 사명 갖고 싶습니까? 사업이 제일 매력있습니까? 저는 그래요. 하나님 나는 사업하기 싫어요 하는 사람에게도 네 아이면 맡을 사람이 없다. 우리 교회에서 네밖에 없다. 네라도 좀 맡아도 할 사람이 한 명 나올 것 같아요. 왜? 아무도 사업을 안 한다. 왜 아무도 사업을 안 해? 왜 아무도 성공을 안 하는 거야? 주님은 교회 안에 사업 사명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 목회의 은사, 연고치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남을 위로하는 은사 다 있습니다. 어느 게 좋아요? 한 개씩 선택하세요. 일단 여러분이 일진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성령께서 야 웃기지 마라 니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 가시고 나 이거는 절대로 안 해 하면 해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거는 나 저거 절대로 안 한다 하는데 딱 걸립니다. 원래. 그게 인생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사명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명 감당하십시오. 오늘 이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이 자리는 왜 비어있고 저 자리는 왜 비어있냐고. 지난 주간에 많은 일이 터졌다는 거지. 그래도 영은 늦게라도 왔네. 약속이거든. 나는 오후에 올 줄 알았는데 굉장히 빨리 오셨네. 사명 감당합시다.